저는 네팔에서 온 유정미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익히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한가람 교회 명성을 들었지만 오늘에서야 와보네요. 왜 오늘에서야 저를 부르셨을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네팔의 일상복입니다. 네, 지금도 입고 있는 잘 보여줄까? 네, 지금도 입고 있는 옷이고, 네, 저도 오늘 한번 입고 왔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팔은 이제 의상이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색깔로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타일은 똑같기 때문에 색깔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팔에는 빨간색은 아주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결혼식에 가는 그 네팔 여자들을 보면 다 빨간색 입고 가요. 다. 저도 빨간색을 입고 싶었지만 너무 튈까봐 아주 수수한 것으로 골라서 입고 왔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네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지금 저는 카트만두에서 60에서 한 7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데 이렇게 산 하나를 건너고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랑탕 국립구역이라는 지역인데 네팔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세계에서 높은 산이 있죠. 뭘까요? 에베레스트 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 그곳에 국립공원이 있고 트레커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름다운 희말 안나푸르나 국립공원이 있고 그리고 계곡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제가 사역하는 이곳이 바로 랑탕 국립공원입니다. 네, 사진을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네, 카트만두에서 많이 떨어져 보이진 않죠. 네, 여기가 랑탕 국립공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눈 있는 곳으로 가려면 걸어서 뭐 열흘이나 한 보름 정도 걸어가야 될까요? 이런 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죠. 저는 이게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이런 눈은 없고 눈이 간혹은 오죠.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제가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네팔에 갔어요. 그리고 15년 전부터 한국말을 전혀 쓰지 않아서 사실은 말하는 게 처음에 와서 굉장히 어색했는데 제가 이제 갈 때쯤 되니까 한 달쯤 되니까 이렇게 유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떠나야 될 시간이 됐네요. 여기는 2012년도에 제가 처음 들어가서 사역하던 곳인데 뒤에 보이는 게 교회예요. 정말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가 굉장히 귀했어요. 카트만두에서 한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이 지역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로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자기들 스스로 대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봐도 이건 스스로 자립한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오지다 보니까 현지 사역자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카트만두로 나오게 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네, 여기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금 13년, 14년 정도 지나니까 외국으로 돈 벌러 간 친구도 있고 결혼한 친구도 있고 커서 제 사역을 도와주는 청년 사역자도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난곡제일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이제 새로 짓게 됐는데 그때 2015년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지진 근원지였기 때문에 99%의 모든 집들이 무너졌어요. 교회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난곡제일교회에서 사실 이보다 더 크고 좋게 지을 수 있는 건축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돈으로 제 교회만 지을 수 없어서 일부는 반절은 남편 교회로 보냈어요. 결혼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마음이 뜨거웠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교회를 제가 현지인에게 독립을 시켰어요. 2년 전에. 제 선교 20년 시간 속에 가장 잘한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현지인을 양육해서 독립시킨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이 교회 일을 할 만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금 배운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씨를 몰라요. 글씨를 모르고 그래서
다른 선교 단체에서는 오디오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 바이블을 듣는 성경책을 보급하게 돼요. 글씨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자매를 제가 잘 봤고, 그리고 그 자매에게 비전을 얘기했을 때 그 자매가 잘 따라와 줬고, 그래서 이 자매를 양육하는 데에 한 7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이 자매에게 다 한번 맡겨봤어요.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봤는데 이 자매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선교사를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독립시키고 났을 때에 계속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헌금도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교인들도 전도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다, 독립시킨 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우리 교회 그 독립시킨 교회의 사진입니다. 저기 앞에 빨간 옷 입고 있는 뒤에 그 자매가 기준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서리따라는 자매입니다.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같은 자매죠. 네, 이 교회는 제가 2년 전에 독립을 시켰고, 다음 사진은 저는 남편하고 결혼 전부터 사역하는 곳이 달라서 지금도 교회가 달라요. 남편은 교회 따로 있고 제 교회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곳은 2015년도에 네팔에 지진이 왔을 때에 남편하고 저하고 새롭게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다 된 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 사실은 제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막 열정에 의해서 시작한 교회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열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밤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때는 제가 막 열정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이 지역이 워낙 큰 지역이라서 교회가, 기존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지진 때에 이단하고 손을 잡고, 한 교회는 자꾸 이상한 방언을 가르치고 해서 그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남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곳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기도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요즘은 이 교회가 여행자 교회처럼 예배를 드려요. 이 지역에 임시 직업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 혹은 1년에 정착해서 예배를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제가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한 사람이 왔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의 성도가, 한 사람의 사람이 이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자기가 맡아진 순서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많아요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성도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하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교인 사진이에요. 이건 작년에 저희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 교인과 함께 이제 같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인데, 이건 저녁에 크리스마스 전날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네팔은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요. 전기가 계속 나가요. 근데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꼭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밥 먹고 헤어지고 이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번에는 꼭 사진을 먼저 찍자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자 했는데 전기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반절만 들어왔어요. 반절이 뭐냐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조금 희미하죠. 그래서 희미한 거예요. 다음 사진.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 같이 드리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너무 밝죠? 밝지 않나요, 표정이? 네, 다음 사진. 저희는 이제 이 교회에서, 제가 결혼한 지 9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자녀가 없어요. 제가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참 많답니다. 그래서 나이 관계로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일날 예배 때면 육아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이 한쪽에서 그 육아를, 아이들을 분리시킬 공간이 없어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한쪽에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앞으로 가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네팔 사람이 지저귀를 또 안 채워요. 그래서 아기들 제 엉덩이만 봐요. 어디 가서 오줌을 쌀까?
왜냐하면 이 우리 어머니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자유로운가 봐. 아기를 안 봐. 그냥 놔둬요. 그럼 제가 하나를 데려오고 또 쉬를 하면 쉬를 닦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 내가 왜 이러지? 지저귀를 사서 채워주면 되는데 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저귀를 사서 채워주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지저귀를 사서 채워주는데 또 한 어머니는 안 된다. 지저귀가 좋지 않다. 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또 아기를 안 봐.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남편과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 이름이 멜람치 장로교회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 교회가 제가 이제 새로 2023년 3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 깨우란이라는 지역의 자그리띠 교회 그 자그리띠는 부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부흥교회라는 건데 그 지역부터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제가 새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원래 기존 교회에서 두 가족 5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한테 20명이 되면 교회를 짓겠다, 건축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원래 그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닌데 저희는 1년 전부터 교회 건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20명이 되면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됐답니다. 네, 이게 제가 오기 직전에 2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짓겠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로 계속 나가자. 그리고 사실은 건축 자금도 없지만 땅을 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땅을 주면 자기네들이 뭐 자기네 땅이 산사태가 난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산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깨우라니 그 지역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땅이 없으니까 결국 교회 성도가 땅을 줘서 교회를 진 거거든요. 약간 비탈진 곳에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평평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 전부터 교회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랑탕이라는 국립공원 그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명 땅끝을 향하여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이 랑탕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이 땅끝이에요. 그리고 희말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곳이 땅끝이지요. 제가 남편한테도 이 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이 땅끝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남편 사역하는 곳은 이곳이고 제가 사역하는 곳은 이곳인데 이렇게 가서 만나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이렇게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남편에게 그런 비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편 교회도 그 시작해서 지금 지교회가 13교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남편이 더 그 희말까지 올 생각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곳 관리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지금 이 지역이에요. 지금 제가 새로 개척한 교회가 이 지역인데 네팔은 힌두교가 80%가 넘고 그리고 불교가 10%, 우리 기독교는 1.5%라고 말을 하는데 그 10% 불교가 있는 지역이 바로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그 깃발을 꽂아놓은 곳이 불교의 사원이에요. 절이라고 말을 하죠.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지만 해마다 예산을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런 지역이에요.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랑탕 국립공원 지역이겠죠.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런 지역에 사실은 교인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처음 저희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네팔은 지금 그 2015년도에 지진 이후에 정부에서 무너진 집을 짓기 위해서 300만 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예전에는 돌과 흙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다 이제 그 시멘트와 벽돌을 이용해서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계속 외국으로. 그래서 외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첫째는 찾자. 그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좀 자유로워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 지역에 와서는 너무 오픈된 장소니까 또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런 전통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숨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숨어 있는 양찾기, 숨은 양찾기라고 또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근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아캉차 교회예요. 아캉차는 소망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 해서 이름을 지어왔는데 3시간 거리에서 오는 성도 집이에요. 네, 이 성도가 3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못 찾다가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이 3시간 거리에서 제가 너무 기뻐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다 같이 갔다가 걸어오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럼 한 10시간 정도 걸리겠죠. 걸어갔다 걸어오고 이러면 그래서 제가 비싸지만 차를 렌트해서 이 지역에 갔어요. 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걸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성도가 왜 귀중하냐면 제가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네팔은 종교법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를 개종시킬 수 없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이라도 남편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오픈해서 해요. 그냥 신고하려면 하라 하는 식으로. 나 한국에 돌아가면 더 좋지. 나 한국에 들어가서 살면 더 좋으니까 마음대로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해서 하는데 남편이 네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네팔 사람이라 그러면 또 이 사람들 또 경계심을 확 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죠. 내가 이 집에 왔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이 있죠. 이 주위에. 그러면 이제 가서 말 한마디 붙여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가장 멀긴 하지만 이 지역을 계속 신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부인만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나 귀중한 지역인지 몰라요. 저는 계속 나가고 싶어요. 계속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사진. 여기는 남편 교회예요. 남편은 22년 전에 이제 이 카트만두에서 거기도 카트만두에서 믿어서 온 가족이 세운 교회인데 지진 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1층을 지을 때 저를 통해서 들어온 지진 때 들어온 그 구호금을 통해서 교회를 지었고 2층은 우리 동평양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층을 건립하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짠 3층을 지으려고 이게 그 사진이에요. 이게 3층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왜냐하면 지교회가 많으니까 결혼식 행사도 많고 장례식도 많고 그리고 지교회들이 모여서 남편의 주사역은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많고 왜냐하면 지교회로 사람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제자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해야 되고 해마다 그곳에서 아이들 수련회가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악기를 좀 가르쳐요. 예전에는 조금 큰 아이들을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봤는데 가르치면 또 다 나가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업을 따라서 카트만두로 간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애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런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기타도 가르치고 다른 악기도 좀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오랫동안 좀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남편이 담당하고 있어요. 남편이 치는 건 다 잘해요.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그래서 수련회 말씀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숙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남편 꿈이 좀 커요. 그래서 지금도 3층을 지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1층과 2층까지만 도와주겠다. 3층은 당신이 좀 어떻게 알아서 해봐라. 그랬는데 감사하게 남편이 3층을 준비하려고 개척해서 건축 헌금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근로자로 나간 사람들이 11조를 또 보내줘요. 그래서 그 11조를 모아서 지금 어느 정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봐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남편 교회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못하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도와주면 되니까 그래서 남편 교회는 잘하고 있고
저는 네팔에서 저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남편 교회를 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교회도 많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획을 짜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들을 잘해요. 그리고 그런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다달이 이렇게 각 지교회들이 모여서 돈을 걷어요. 돈을 적립을 해서 그 돈으로 쓰고 이제 마지막에 모자랄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만 제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교회가 네팔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소개를 해줄 만한 교회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도와주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외국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작지만 알차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교회는 성장이 빨리 안 돼요. 선교사를 자꾸 바라보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 교회를 제가 드러내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확 숨어서 보죠. 어떻게 하나.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가나 이러면서. 다음 사진. 네, 이거는 남편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참 감사하게 남편 교회는 가장 먼 곳에 7시간을 걸어서 오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면 14시간인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지교회를 분립시키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그럼 그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 가끔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또 되게 감사한 게 지교회를 그렇게 빼는데도 이 교회 성도는 줄지가 않아요. 계속 또 채워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엿보고 있어요. 남편 교회를 어떻게 하나 하면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전도 활동을 잘 못해요. 나가서 그 종교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친척집 쪽으로 가주세요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 집으로 가서 이제 보통 저랑 같이 가지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건 남편의 몫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뒤에 할아버지가 굉장히 고민해서 얘기를 듣고 있죠.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이제 이 지역은 불교 지역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저 뒤에 할아버지가 우리 부처가 먼저 태어나서 형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부처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성님이 형님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부처보다 늦을 수 있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교회 교인이 와주세요라고 해서 갔던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네, 이 지역도 그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일을 하면서 저희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 저는 이 일을 자랑하고 싶어요. 남편이 주사역이 제자 양육하고 그 지교회 사역이다 보니까 그 전도 활동을 좀 많이 해요. 뭐 공식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도 하긴 해요. 그런데 아까 그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 또 이제 2시간 거리에서 오는 우리 성도가 있어요. 2시간 거리에서. 근데 이 성도의 남편이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파서 무당인 남편이 교회를 갔더니 낫는다고 하더라. 우리도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갔는데 우리 저 여자 성도가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당인 남편은 못 만났지, 하나님을. 아직까지 못 만났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자녀만 낳을 목적으로 갔는데 부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가장 그렇게 걸어서라도 교회를 가니까 이 남편이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캉차 교회를 가기 전에 이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막 그때 막 제가 또 열정이 충만했나 봐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교회가 워낙 머니까 저희 아캉차 교회에서는 2시간이지만 예전에 그 기존 깨우라니 교회에서는 3시간을 걸어와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지역으로 오겠다. 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자. 이제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가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아주 괜찮다.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언제든지 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한 달쯤 되니까 이제 화가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을 해서 우리한테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뭔데 왔냐.
내가 널 신고하겠다. 그럼 신고하면 진짜 잡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협박을 하든지 남편이 저에게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랬었다라는 얘기만 하지.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좀 알아보자. 그리고 내 통장에 돈이 좀 얼마가 있지? 그럼 왜냐하면 네팔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니까 일단 경찰서로 가면 먼저 때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알아봐야지라고 했는데 또 성령님께서 잠시 잠깐 이 무당 남편의 마음을 만지셨나 봐요. 그 다음날 일주일 되던 날 전화를 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집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남편하고 약속을 했대요. 너도 무당짓을 집에서 하지 말아라. 나도 예배를 안 드리겠다. 우리 집은 중립이다. 그래서 남편 뭐 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라. 부인 너도 하고 싶으면 교회로 가라. 해서 이제 저는 그 지역을 가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고 싶고 신방을 가고 싶은데 지금 제 마음에 무서움이 있나 봐요. 무서워서 못 가요 아직까지. 또 남편에게 전화해서 신고하겠다 막 그 무당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마음이 하루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데 저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네, 다시 그 사진을 띄워주시면 제가 지금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남편의 주사역이 이제 그 제자훈련과 전도 활동이니까 저희 지역에서 이제 저희 지역이 굉장히 커요. 그 교회 목회자들 중심으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명 전도 특공대. 제가 이름을 잘 붙여요. 전도 특공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불러주는 곳으로 전도를 하러 떠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불러줘 우리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해달라. 네, 저희가 이 지역에 갔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기도를 했대요.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지역에 와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지역에 와서 기도를 해줄까? 하면서 굉장히 지금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의 목회자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지역의 복음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제 저희 지역으로 왔을 때 너무 기뻐서 자 사진을 한번 찍고 가자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자 쓰고 꽁꽁 싸맨 것이 접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게 모자를 잘 안 쓰는데 제가 모자를 쓰면 네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봐요. 모자를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로 타고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요. 그다음에 이제 못 가는 곳은 걸어서 가고 이 전도 특공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불러주는 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거는 그냥 예뻐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아이들 사진. 네, 이런 사진. 네, 여기 이 지역이 제가 새로 시작하는 곳에 그 악기를 한 친구는 기타를 치고 한쪽에 작은 친구는 그 북 같은 네팔의 북 같은 악기가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여기 오면서도 이제 한 달 일정으로 왔는데 곧 그 목요일이 출국인데 1년 전부터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게 기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기 막판에 속성 과외를 더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찬양인도를 맡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네팔에서는 다 악기를 주고 봉사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다음 사진은 이제 아이들 사진. 네, 이런 사진이네요. 네, 희말 사진을 딱 띄워줘 보실래요? 처음에 있던 희말 사진. 네, 이런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네팔의 복음의 삶의 현장들을 잠깐 우리가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는 곳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네, 제 남편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오늘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한국말을 못합니다. 제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네. 저는 शैलेन्द्र 목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मलाई आउने के भन्छ कोरियन भाषाको शब्दहरू त धेरै छ तर बोलीचालीमा प्रयोग हुने शब्द यति मात्र हो.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यहाँहरूको बिचमा हुन पाउँदाखेरि धेरै खुसी लागेको छ.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कोरियामा मेरो यो चाहिँ 1 महिनाको लागि आउँदै गर्दा यो मेरो अन्तिम हप्ता अहिले अन्तिम हप्तामा छु म. 네. 한 달의 일정으로 와서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अब आफ्नो देशमा फेरि फर्केर जाने दिन नजिक आइसकेको छ. 네. 제가 이제 네팔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एक प्रकारले मनमा अलिकति दुःख लागेको छ कि यहाँ अझै बस्न पाए हुन्थ्यो भनेर. 제 마음에 한 가지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 조금 더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किनकि तपाईँहरूको देश धेरै सुन्दर छ. 왜냐하면 한국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तर आफ्नो देशमा म फर्किन लाग्दै गर्दाखेरि खुसीको कुरा चाहिँ यो छ कि 제가 이제 그러나 네팔로 떠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한 가지는 हजुरहरूको देशमा कसरी सङ्गतिहरू हुन्छ, कसरी तपाईँहरूले चाहिँ परमेश्वरको सेवाकाई गर्दै हुनुहुन्छ अनि यहाँको मण्डलीहरूको अवस्थाहरू त्यहाँ गएर बताउनको लागि मेरो मन आतुर छ, हतार छ. 한국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국에 예배를 드리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제가 네팔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전해줄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हामी दुईजनाको सेवाकाई सँगै पनि छ, फरक पनि छ. 네, 우리 두 사람은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लगभग 2003तिर 22년 전에 मेरो आमा पहिलो मान्छे मण्डलीमा जानुभयो. 제 어머니가 가장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उहाँ बिरामी हुनुहुन्थ्यो र मण्डलीमा जानुभएपछि उहाँले आशिष पाउनुभयो, उहाँ निको हुनुभयो.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त्यसो भइसकेपछि मलाई पनि मण्डलीको बारेमा बुझ्न मलाई कौतूहलता भयो. यसकारण म पनि मण्डली गएँ. 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मण्डलीमा उद्धार मुक्तिको बारेमा, अनन्त जीवनको बारेमा अनि थाहा पाउँदाखेरि मलाई धेरै आनन्द लाग्यो.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은 굉장히 평안이 있었습니다. हाम्रो गाउँमा त्यो बेलामा काठमाडौँबाट एक परिवार आएर मण्डली चलाउँदै हुनुहुन्थ्यो, घरेलु सङ्गति जस्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 카트만두에서 한 가족이 와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मेरी आमा, त्यसपछि म, मेरो भाइहरू, बुबा पनि हामी मण्डलीमा गयौँ. 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अनि जाँदै गर्दाखेरि धेरै कुराहरू सिक्ने मौका पाइयो. 교회에 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배웠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त्यो ठाउँको पहिलो विश्वासी भए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그 지역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त्यहाँ अगुवाले हामीहरूलाई सेवकाईको लागि उत्साह दिनुहुन्थ्यो.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람이 저에게 목회를 교회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अनि त्यसपछि विभिन्न तालिमहरूमा, सेमिनारहरूमा उहाँले पठाउनु भयो र त्यहाँ सिक्ने मौका पाइयो. 그래서 저는 다양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अनि त्यसपछि 2010तिर 15년 전에 अनि हाम्रो त्यहाँको अगुवा उहाँ चाहिँ नि विदेशमा जानुभयो र त्यो ठाउँको मण्डलीको जिम्मेवारी मैले पाएँ. 그곳에서 교회 사역을 하던 한 자매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외국 근로자로 나가게 되면서 제가 그 교회의 책임자로 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त्यो बेलामा म अलि जवान नै थिएँ. त्यसपछि मेरा वरिपरिका अरू साथीहरू पनि अझै जवान थिए, अझै सानो उमेरका हुनुहुन्थ्यो. 그때 저는 젊었습니다. 지금도 네. 젊지요. अनि त्यो हुँदै गर्दाखेरि हामीहरूले एकअर्कालाई उत्साह दिँदै, सिकाउँदै हामी अगाडि बढ्यौँ. सुसमाचारहरू सुनाउन गाउँ गयौँ अनि विश्वासीहरू बिस्तारै बढ्दै जानुभयो. 네, 그때 다른 그 동생들과 함께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시골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विशेष गरेर नेपालमा विश्वासीहरू बढ्ने कुरा चाहिँ र बिरामीबाट निको हुने एउटा माध्यम चाहिँ हो.
네팔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हामीहरूले टाढा टाढा गएर सुसमाचार प्रचार गर्ने मान्छेहरूलाई प्रार्थना गर्ने हुँदै गर्दाखेरि मानिसहरू निको हुने अनि विश्वासमा आउन थाले।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귀신 들린 자가 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मानिसहरू दिनमा लगभग 6देखि 7 घन्टासम्म उनीहरू हिँडेर चाहिँ सङ्गति आउँथे हप्तामा शनिबार। 그때는 지교회가 나가기 전 지교회를 분립시키기 전에는 6시간 7시간씩 걸어서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पछिको दिनहरूमा हामीले त्यहीँ गएर अनि त्यहाँका साथीभाइहरूलाई अलिकति सक्ने साथीहरूलाई हामीले विशेष तालिम दिन थाल्यौँ, उहाँहरूलाई चेलापनको तालिम दिन थाल्यौँ अनि उहाँहरूलाई नै हामीले त्यहाँ तपाईँहरूको ठाउँमा तपाईँले सङ्गति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भनेर उत्साह दिएर जिम्मा दियौँ।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격려를 해주면서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अनि त्यसपछि त्यहाँ उनीहरूलाई जिम्मा दिइसकेपछि त्यही ठाउँमा बिस्तारै विश्वासीहरू झन्झन बढ्दै जान थाल्यो। यसै गरेर अहिले हाम्रो 11वटा मण्डलीहरू विभिन्न वरिपरि गाउँहरूमा यसरी बढेका छन्। 그래서 지교회를 훈련시킨 자들에게 지교회의 책임을 주면서 지금 11개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कुनै मण्डलीमा 110जनासम्म पनि हुनुहुन्छ, कुनैमा 80, 70, 40 यस्तै। 네, 큰 교회는 100명이 넘는 교회들도 있고 60명, 70명 그리고 작은 교회는 한 40명 정도 모이는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परमेश्वरले आशिष दिँदै हुनुहुन्छ अनि यसको लागि विशेष गरेर हाम्रो कोरियाको मण्डलीहरूले गरेको चाहिँ नि योगदान ठुलो छ।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विभिन्न तालिमहरू दिने विभिन्न ठाउँहरूमा सुसमाचारको लागि जानको निम्ति उहाँहरूबाट हामीले सहायता उत्साहहरू पाएका छौँ। 네, 한국에서 성경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줘서 지금도 지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विशेष गरेर यो गएको भूकम्प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धेरै ठुलो क्षति हुँदै गर्दाखेरि हाम्रो कोरियाको मण्डलीहरूले एकदमै ठुलो सहायता पठाउनु भएको थियो, जसको कारणले गर्दा हामी निराशमा परिसकेकाहरू अनि ठुलो सहायता आशा उत्साह प्राप्त गरेका छौँ। 지진 때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지만 한국 교회에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저희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हामीलाई आत्मिक रूपमा र भौतिक रूपमा पनि हाम्रो कोरियाको मण्डलीहरूले धेरै ठुलो सहायता पुर्याउनु भएको छ।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부터. यसकारण मनैदेखि हाम्रो कोरियाको मण्डलीहरूप्रति एकदम धन्यवाद व्यक्त गर्न चाहन्छु। 마음으로부터 한국 교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चुनौतीको कुरा चाहिँ यो छ अहिले हाम्रो मण्डलीहरूमा 한 가지 도전하는 일은 गाउँको मण्डली भए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मानिसहरू सहरमा अनि विदेशमा शिक्षाको लागि र आर्थिक कुराको लागि उनीहरू बसाइ सरेर गइरहेका छन्। 시골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카트만두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जस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मण्डलीमा सेवा गर्ने सेवकहरू ती कुराहरूको लागि चाहिँ नि आफ्नो गाउँ छोडेर जाने क्रम बढ्दैछ।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अनि हामीहरूको मण्डलीमा विशेष गरेर हामीहरूको मण्डलीमा मात्र होइन तर नेपालको प्राय मण्डलीहरूमा चाहिँ नि सेवकहरू एज अ पास्टरको सेवकाई गर्नेहरू भए पनि उनीहरू स्वयंसेवकको रूपमा उहाँहरूले सेवकाई गरिरहनु भएको छ। स्वयंसेवक भन्नाले 그래서 지금 네팔의 교회 현실이 이 사람의 지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आफ्नो परिवारको भविष्यको लागि उहाँहरू त्यसरी जानु स्वाभाविक पनि हो। 가족을 위해서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त्यसै कारणले गाउँको मण्डलीहरूमा सक्षम सेवकहरूको कमी भइरहेको छ। तर म आशावादी छु परमेश्वरले हाम्रो त्यो ठाउँलाई त्यो प्रकारले आशिष दिनुभएको थियो र यो समस्यालाई पनि उहाँले हटाउनु हुनेछ र अझै आशिष दिनुहुनेछ। 시골 교회들의 그 목회자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점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विशेष गरेर हाम्रो कोरियाको मण्डलीहरूलाई धेरै धेरै धन्यवाद छ फेरि पनि, किनकि उहाँहरूको कार्यले गर्दाखेरि हाम्रो ठाउँमा आत्मिक रूपमा र भौतिक रूपमा पनि धेरै ठुला आशिष हामीले बटुलेका छौँ। 이 시간을 आउने दिनहरूमा पनि अझै यस्तै किसिमका आशिषहरू परमेश्वरले
यहाँहरूद्वारा हामीले अझै बटुल्ने मौका पाउनेछौँ। 이 धन्यवाद।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चाहिँ यो मौकाको लागि धेरै धेरै धन्यवाद।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